여러분, 스승의 날에 대한 유래를 아십니까? 물론 스승의 날을 우리가 지난주에 또 보내기도 했지만, 스승의 날은 1958년 청소년 적십자 단원이었던 충남 강경여고 학생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이들은 현직 선생님들과 은퇴하신 선생님, 병중에 계신 선생님들을 자발적으로 위문을 했습니다. 충남 청소년 적십자사는 이 일을 참 귀하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1963년 이 날을 은사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64년에는 스승의 날로 이름을 바꿨고 1965년에는 우리 민족의 스승 세종대왕의 탄신일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1966년에 대한적십사사는 스승의 노래를 만들어 방송에 보급하였고 그 후 스승의 날 행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사 사랑의 주일, 또 목회자 사랑의 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승을 존중하며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형통의 비밀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스승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네, 여기 보면 누가 스승인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고 알려주고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라. 여기서 인도하다는 단어는 지도하며 이끌어주는 사람을 의미하죠. 그러므로 스승은 말씀을 일러주고 말씀을 인도해주고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이끌어주며 그리고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주는 분들을 의미하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우리 리더들,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교사들이 해당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인생에 우리를 인도해줬던 좋은 스승들은 누구도 다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지도자, 리더들, 교사들을 어떻게 대해주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본문 17절은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 순종하다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이어서 따른다. 복종이라는 뜻은 그대로 따른다. 말의 의미가 거의 똑같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를 인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리더들, 교사들, 교회 지도자들, 그들을 그대로 따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존중이라는 것입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이 존중이라는 단어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높이어 소중히 여긴다. 높이어 소중히 여긴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는 사람들, 리더, 셀리더, 교사들, 교회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 이런 분들에 대하여 높이고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는 존중해야 할까요? 그 첫 번째 이유가 17절 말씀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이게 우리가 인도하는 사람들을 존중해야 될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도자들, 교회 리더들, 교회 셀 리더들, 교사들을 우리가 존중해야 될 이유, 그것이 뭐냐?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이 나중에 청산할 자 같이 그렇게 사역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영혼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을 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교회 지도자로서, 교회 리더로서, 교사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경성하다는 단어의 뜻은 깨어있다, 정신 차린다. 이 말은 인도하는 사람들, 지도자들은 무엇보다도 맡겨진 영혼 때문에 깨어있고 정신을 차린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 청산하다는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답변을 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한테 답변을 줄까요? 나중에 후에 하나님께 답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요? 교회 지도자, 교회 리더들, 셀 리더들, 또 교회 교사들, 이분들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자신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을 어떻게 돌봤는지를 답변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이분들은 깨어 있어야 하고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리더라는 자리 자체가 굉장히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하기에 참 힘든 자리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이 영혼들에 대하여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들은 깨어서 있고 정신 차려서 모든 사역들을 하겠죠. 그래서 이 수고 때문에 우리는 이분들을 존중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여기서 인도하는 사람을 파수꾼이라고 설명하며 이 파수꾼들은 깨어있는 사람들이죠. 이들은 주님을 대신하여 말씀을 일러준다고 말합니다.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훈련하고 말씀을 전하고 마치 교사들이 가르치는 것처럼 셀 모임을 나누는 것처럼 목회자가 설교를 말씀을 전하고 훈련시키는 것처럼 그래서 주님을 대신해서 일을 하고 있기에 그래서 이들을 인도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사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들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자신에게 주어진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답변을 해야 합니다. 과연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어떻게 영혼을 돌봤는지 그러니 이분들은 이것이 두렵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자신이 지도자라는 자리에서 셀 리더라는 자리에서 교사라는 자리에서 더욱더 정신 차려서 깨어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너무 수고를 많이 하기에 우리는 이 인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이분들을 향하여 존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인도하는 사람들을 존중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면 이 인도하는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자, 인도하는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 말씀에 대하여 존 비비오 목사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교회 지도자를 존중함으로, 이 말은 셀 리더, 교사, 지도자, 교회 지도자들 존중함으로 예수님을 존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존중함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존중하는 것이다. 더 무서운 말씀이 나와요. 지도자를 향한 그 사람이 셀 리더인지 그 사람이 교회 지도자인지 아니면 교회 교사인지 어떻든 지도자를 향한 여러분의 행동과 말과 심지어 생각이 곧 그 지도자를 보낸 분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이다. 이 말은 여러분이 그 지도자를 대하는 말과 행동과 생각이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말과 행동과 태도와 같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0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교회 지도자, 리더들을 영접하는 자는 나 예수를 영접한 것이고 나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시니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인도하는 사람을 존중하는 것은 교회 지도자와 리더들과 그리고 교사를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도하는 지도자들을 존중해야 될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점검을 좀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리더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 이 관계에 대한 성경적 원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인도하는 사람을 존중해야 되느냐? 17절의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네, 그러면 인도하는 사람을 존중하는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해주는 게 존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쁨이 뭘까요? 즐거움이요. 원문의 뜻은 이런 거예요. 기쁨의 감정과 의기양양한 마음이 막 넘쳐서 막 벙벙 뛰는 건 너무 좋아. 이게 바로 기쁨이에요. 리더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교사들이 기쁨의 감정에 겨워서 의기양양해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사역해주는 게 도와주는 것이 존중이라는 거예요.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래요. 이 말은 슬픔과 탄식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슬픔과 탄식, 그것으로 사역하지 하는 것은 존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도하는 사람들, 리더들이 기쁨이 뭘까요? 사역자들이 언제 기쁨의 감정이 막 넘칠까요? 제 경험상으로 본다면 이 한 영혼이 구원을 받고 그 영혼이 제자로 세워질 때, 그리고 이 일을 하는 성도가 세워질 때, 그때의 기쁨은 바로 인류로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제자 훈련과 전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나 우리 리더들은 이 일로 인하여 한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때 아마 가장 기쁠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산의 진미를 먹어도, 아니 산의 진미를 먹지 못해도 영혼이 변화되고 교인의 성도가 제자로 세워져서 교회가 평안할 때, 그때 여러분 그 기쁨은, 즐거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바울의 즐거움이 바로 너희라고 말하고 있어요.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바울의 기쁨이 뭐라는 거예요? 사람이었다는 거죠. 한 영혼이 변화되고 그 영혼이 복음으로 통해 변화돼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질 때, 그것이 뭐예요? 바울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는 것이 너무 기뻐하는 사람들이 바로 리더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는 사람들을 존중해야 될 이유가 영혼을 돌보는 일을 하나님께 보고할 자 같이 일하며, 그것 때문에 이 땅의 즐거움, 이 땅의 기쁨을 다 내려놓고 깨어서 정신 차리면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이분들이에요. 교사들이에요. 또 이분들을 섬기는 일은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이분들은 기쁨으로 사역을 하도록 돕는 일이 바로 존중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는 사람들을 존중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의 교사들, 우리의 리더들, 또 교회 지도자들을 우리가 존중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성경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보상을 약속합니다. 본문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렇게 기쁨으로 사역하지 않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면 뭐라 그래요?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인도하는 사람을 존중하면,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뭘 준다는 말이에요? 유익을 준다는 말이에요. 유익이란 뜻이 뭘까요? 원문의 뜻이 이런 뜻이 있어요. 지급금을 지불해 주다. 당연히 줘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지급금을 지불하고 유리하고 우위를 점하고 이점을 챙기고 이익을 준다는 뜻이 바로 이 유익이란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우리를 인도하는 사람, 교회 지도자, 리더, 교사들을 존중할 때 하나님은 지급할 축복을 그 사람에게 주고, 이 땅에서의 삶에서 우위를 점하게 하시며, 이 땅에서의 삶에서 이익이 남게 하여 주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유리하게 하여 주시며, 믿음 생활하는데 유익을 얻게 하여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존중은 형통, 인생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존중하는 사람에게 상을 약속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 뭐라고 약속합니까? 원래 40절 이 말씀이었잖아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낸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리고 41절에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은 지금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은 말합니다. 존중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중요한 열쇠이다. 존중에는 큰 보상이 따른다. 하나님은 바로 당신이, 여러분이 그 보상을, 그 유익을, 그 이익을, 지급될 축복을, 이 땅에서 우위를 점하는 그것을 얻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엘가나야라는 사람이 있죠. 사무엘 말씀해 보면요. 그녀에게는 부인이 한나라는 아내가 있었죠. 우리도 알다시피 한나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괴로웠습니다. 자식이 있는 분인나는 한나를 굉장히 괴롭혔습니다. 한나는 성전에 가서 서럽게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자식을 주신다면 평생 이 아이를 주님의 일로 바치겠습니다. 이 모습을 대제사장 엘리가 보았습니다. 한나가 서럽게 기도하는 모습이 마치 술에 취한 모습 같아 보였습니다. 엘리는 한나를 추궁합니다. 꾸중합니다. 여자여, 얼마나 오랫동안 술에 취해 있을 것인가? 술을 치워라. 만약 한나의 마음에 존중의 마음이 없었다면 아마도 그녀는 분한 마음에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방금 저더러 술에 취했다고 하셨나요? 저는 고민이 있어 금식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술에 취했다고 말할 수 있나요? 무슨 제사장이, 무슨 목사님이, 무슨 리더가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을 알아보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존중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내용이죠. 만일 한나가 이렇게 제사장에게 말했다면 한나는 끝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보상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무엘과 같은 자녀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말합니다.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당신의 여종은 마음이 슬픈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여 낸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을 모욕한 제사장을 존중하였습니다. 그러자 엘리는 그녀에게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가 기도한 것을 허락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엘리에 대한 심판은, 이 주의 종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가정에 이가봇 영광이 떠나가고, 드디어 영광이 떠나가고 이스라엘 가문의 그 촛대가 옮겨지죠. 누구로? 한나의 가정으로 옮겨집니다. 그 위에 한나는 3달 만에 아기 사무엘을 낳습니다. 이 사무엘이 장차 이스라엘의 부흥을 가져올 사람이었습니다. 한나의 오랜 소원과 한나의 오랜 기도의 응답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바로 제사장을 존중한 이후에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존 비비어는 말합니다. 지금까지 25년을 사역을 했다. 그런데 내가 본 바로 가장 평안하고 행복하고 형통하고 성공적인 신자들은 모두 다 교회 지도자를 존중하고 사랑한 사람이다. 전 세계를 보아도 사역자를 존중하는 교회는 부흥이 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뭐가 될까요? 사역자를 존중하는 교회 학교가 부흥이 임한다. 뭐 이런 말도 되겠죠. 성도 여러분, 존중이 있는 곳에 형통이 있고 존중이 있는 곳에 부흥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만큼 제 얼굴을 향해서 하는 설교니까 굉장히 준비하기가 거시기하고 그시기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형통한 인생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존 비비어 목사님도 그렇고 강준민 목사님도 그렇고 이거에 대한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 왜? 성도들에게 형통의 비밀이 여기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존중이라는 책에 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말씀 사역자가 교도소에 있는 재소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러 갔습니다. 정가 1범부터 시작해서 정가 10범, 20범, 베레벨 재소자들, 사형수까지 무기징역, 수많은 재소자들이 거기에 가득했습니다. 존중이라는 책의 내용이죠. 그런데 이 말씀 사역자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곳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한 것이었습니다. 정가 10범이 무기징역 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시작했고 성령이 임하기 시작했고 병이 치유가 됐습니다. 그리고는 그 제소자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겠다는 결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단한 일이 그 교도소에 일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존중의 책에 보면 2시간 만에 거기서 차로 2시간 떨어진 다른 교회에 똑같은 말씀 사역자가 제소자에게 전했던 똑같은 말씀을 동일하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알다가도 모를 일이 일어났습니다. 동일한 말씀, 동일한 사역자인데 그 교회를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분위기가 살아나지 않고 성령이 임하지 않고 숨이 막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부흥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뭔지를 사역자들이 같이 모여 이야기를 나눴는데 결론이 나왔어요. 그것이 바로 존중이었어요. 말씀 사역자에 대한 자세와 관계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정가 무기징역 그런 정가범들의 제소자들은 사역자를 귀히 보고 존중하며 섬기며 대접하며 그것이 소홀하지 않았다는 것이. 하지만 그 뒤에 만난 교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다 들어본 이야기야. 내가 다 들어본 설교야. 별 얘기 있겠어. 섬김과 대접에 대한 소홀함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사부 예배 때 우리 안요한 목사님, 그 목사님이 오시고 우리 교회도 외부 강사들이 올 겁니다. 똑같은 장소 똑같은 곳에도 말씀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섬김이에요. 존중이고. 과연 안요한 목사님이 오실 때 봉사부에서 어떻게 대접할까요? 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교회와 이 교도소의 차이는 바로 이 존중에서 차이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저는 아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존중이 있는 곳에 부흥이 있다. 할렐루야. 존중이 있는 곳에 형통이 있다. 록펠러는 평생 24개 대학과 4,928개 교회를 지어 하나님과 사회에 헌납을 했습니다. 그 비결을 묻자 그는 말합니다. 어머니가 물려주신 신앙 유산 때문이다. 10가지가 넘죠.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존중이었어요. 교역자에 대한 존중, 목회자에 대한 존중. 우리 교회가 본당 인테리어를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여기 와서 수고하는 분들이 모두 목사님들이에요. 5명의 목사님. 이 5명의 목사님들을 위해서 얼마나 식사 준비를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존중해야 다 이것들. 주의 종이니까. 그분들이 그 존중을 받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마치 이게 자기 교회 일처럼 그렇게 해주고 계셔요. 존중이죠, 존중.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존중하는 사람을 형통하게 하시고 존중하는 교회에 부흥을 주시며 이 땅의 삶의 우위를 점하게 하시며 삶에서 이익이 남게 하여 주시며 무슨 일을 하든지 유리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 생활하는데도 많은 유익을 얻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존중은 형통한 인생의 비밀이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지도자, 교회 사역자, 교회 일꾼들, 교회 인도자들 어떻게 우리가 존중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존중해야 될지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 18절에 말씀합니다. 13절에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자, 어떻게 여기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사역자를 존중하는 방법, 리더와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교사들을 존중하는 방법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의 수고를 알아줘라. 이 말은 이해해주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겨줘라. 그리고 서로 너희들끼리 화목하라. 이게 존중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서로 화목하지 않고 분란이 일어나고 그리고 서로 귀히 여기지 않고 만약에 그 이 수고를 알아주지 않으면 사역자들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리더들, 셀 리더든 교사든 교회 지도자든 상관할 것 없이 그분들을 존중하는 방법이 뭐냐면 가장 귀히 여겨주래요. 그리고 그들의 수고를 이해해 주래요. 알아주래요. 그리고 서로 여러분들끼리 뭐하래요? 화목해 주래요. 이게 뭐예요? 존중이라는 얘기. 또 한 가지 존중은 뭐냐면 함께 동역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순종하라.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함께 일한다. 이게 뭘까요? 함께 힘을 내서 도우라 이 말이에요. 함께 동역자가 되어줘라. 왜요? 이분들은 수고하고 있다. 수고한다는 말은 지치도록 힘들게 힘써 사역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 리더들이 여러분들 참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교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지치도록 힘들게 힘써 일할 때 그분들을 존중하는 방법이 뭐냐면 함께 일해주는 거예요. 함께 동역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함께 힘을 내서 돕는 거예요. 이게 바로 존중이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이런 교회에 부흥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또 한 가지 존중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명을 감당하기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든 환난이 왔다. 힘이 겹도록 심한 고난을 경험하고 있다. 살고 싶지 않을 마음까지 든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 바울이 살 소망이 끊어졌다. 고린도후서 1장을 읽어보십시오. 나는 사형 선고 받는 것 같다. 이때 바울이 더 이상 사역에 감당할 힘이 없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특히 지도자들의 입장에 있는 분들은 이럴 때가 있어요. 힘이 겹도록 심한 고난을 경험하며 살고 싶지 않은 마음까지 들어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강력해서 더 이상 어떻게 할지 못할 때 이때 사역자를 존중해 주는 방법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 기도를 해달라 그랬어요. 자,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뭐라 얘기하냐면 사역자를 위해 기도해달라. 이 기도하여 도우라는 말이 나와. 이 돕다는 말이 역시 어떤 뜻이냐면 동역이에요. 여러분이 사역자를 위해, 지도자를 위해, 리더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 바로 동역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동역해 줄 때 뭐냐면 은사가 임하는 게 누구한테 임하냐면 그 리더에게 임하고 그 지도자에게 임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은사가 뭐냐? 공동번역에 보니까 축복이고 표준 세목에 보면 은총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여러분 보자고요. 여러분이 리더를 위해, 교사를 위해, 목회자를 위해, 교역자들을 위해 중보기도할 때 그 기도받은 인도자와 지도자와 리더와 교사들에게 뭐가 임하냐면 은사가 임해요. 축복이 임하고 선물이 임하고 은혜가 임해요. 그러면 그 사역자한테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면 그 은혜가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고 지금 아까 말씀이 나왔어요. 왜요? 그 은혜가 그 사람들에게 흘러가기 때문이잖아요. 지도자는 지도자고 나는 나고 아니란 얘기예요. 이건 한 몸이란 얘기예요.